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며 또 묵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벽을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이 재건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이 느헤미야에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심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리더십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극복한 그 느헤미야의 모습과 그의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5장을 전체 보겠지만 저는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세 절을 읽었지만 이 전 장 가운데 여러분 또 묵상하시면서 또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를 또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제1차 포로 귀환으로 본국으로 재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주변 이방인들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약탈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나도 절실한 것이었고 또 여러 위기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완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느헤미야 5장은 새롭게 정착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닥쳐온 그 내부적인 어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재건과 회복을 위협하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백성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가운데서 부유한 자들과 또 가난한 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뭄이 있었고 또 식량난과 또 과중한 세금, 또 부자들의 착취와 고리대금, 또 심지어 동족 간의 노예 매매 등을 겪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갈등은 내부적인 적들과의 갈등보다 더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어떻게 보면 편이 나뉘어서 큰 갈등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자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듣고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야기한 자들을 책망하고 전 민족적인 대회를 개최해서 부유한 자들의 악한 행태를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고 또한 시정할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잘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됐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잘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오늘 5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5장의 갈등 그리고 해결 가운데 그 중심 인물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주요 관리였던 그 유대인이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고 그는 바로 왕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암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신복이 아니면 그 역할을 주지 않았는데 바로 그 역할을 느헤미야가 감당했었습니다.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평탄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고향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어려운 소식을 듣고서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 자원하여서 그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총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그의 리더십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 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에게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리더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의 리더, 또 사랑방의 리더, 또 모임 등등 각양각색의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크고 작은 그룹에 또 리더의 자리에 설 기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리더는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도 우리 모두에게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우리가 본받을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생각해 보면서 4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긍휼과 사랑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서 고위직에 올라가 있었지만 자신의 민족들에게 늘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포로를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궁금해했고, 그들의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괴로워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문이 불타고 여전히 황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락과 편안한 삶도 중요하지만 민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서 더 크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바로 사랑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뉴스와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삭막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멸시와 폭언과 폭력과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가치들이 가득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말하고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랑과 긍휼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와 용기의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4개월 정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지만 그것을 내색하거나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왕이 자신에게 너희 근심이 무엇이냐 할 때에 용기 있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자기 민족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를 그곳에 보내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이 자칫 오해하게 되면 왕이 큰 노여움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직책을 스스로 내려놓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는 결코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또한 때가 되었을 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러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치밀한 전략과 지혜의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는 결국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치밀한 전략과 또한 지혜로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총독이었지만 군림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의견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일을 감당했는데,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성벽 건축이라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혹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짰을 때에도 그것을 간파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목표를 따라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성벽 건축을 마치면서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바로 삶에서 나오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상황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한 성전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어쩌면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본국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사람들 간에서도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부류가 나뉘어지게 되고, 때로는 불합리한 모습들, 불공정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물론 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에 순종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사람의 존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이 모범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갔고 도덕적으로나 삶에서 깨끗하게 또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총독이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기 중에 백성들의 세금으로 제공되는 그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어떤 예전의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착취하거나 토지를 사들이는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느헤미야 5장 14절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에 권위가 있었던 것은,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삶의 권위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리더이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때론 여러 결정과 또한 선택들 가운데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에 오늘 묵상해 본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의 리더십, 인내와 용기의 리더십, 전략과 지혜의 리더십, 삶에서 나오는 리더십. 이 느헤미야의 모든 리더십과 행동에 따라가며 우리가 또 본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행동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느헤미야 5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시다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는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또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리더십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말과 삶의 근간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이 있었고, 또한 특별히 삶의 리더십으로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런 리더십이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동의하고 또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고 또한 갈등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5절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 리더십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리더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이끌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자신 가운데 하나님 이런 모든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삶의 리더십이 함께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